자,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봤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번의 설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견줄 수 있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었죠.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와 또 잃어버린 자를 찾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별 한 권 한 권을 읽을 때 다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키워드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읽으시면 키워드가 늘어나는 거죠. 다음에 읽을 때는 또 다른 키워드, 또 다른 키워드. 그럼 마가복음에서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싶으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가복음 읽을 거니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은 19장 10절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19장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였다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섬김이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이었다 라는 게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웅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을 베푸셨다 하는 게 마가복음의 가장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주제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초반부에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강조됩니다. 초반부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흐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뭘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기적입니다. 많은 표적들이에요.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내용이 주예요. 기적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마가복음에 총 한 20가지 정도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기적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라는 흔히 말하는 순환 예고가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길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11장부터 나와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까지가. 그리고 16장은 부활하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이 고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곳곳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심지어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누가복음과 굉장히 대비되어지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것을 지켜봤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백부장이 고백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뭐라고 했을까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고백을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두 마디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의인 쪽에 그 메시지를 더 기록을 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인간의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가 한 인간의 죽음이라면 그냥 슬플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우리에게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종이 종으로 사는 것은 상 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종이 종으로 섬기는 것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종처럼 섬기는 것은 감동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은 감동이라는 겁니다. 혹시 가끔씩 드라마에 회장님 아들이 회장님 딸이 말단 사원 취업해서 근무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사원들은 그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막 함부로 했다가 혼내기도 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죠. 내가 누구라는 거. 근데 그걸 드러내지는 않고 어느 순간에 밝혀지기까지 그런 과정 드라마처럼 보여지는데 그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래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대상이 로마인들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이쪽 아람어, 히브리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번역을 해줘요. 달리다굼, 이게 번역을 해줘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쿰 이렇게 이제 읽을 때는 보통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달리다굼 하는 게 아니라 달리다쿰. 근데 이게 소녀 일어나는 뜻이다. 고르반 번역해줬다. 에바다 열렸다. 번역해주고 있으면 다 어디서 찾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가서 찾으시면 돼요. 로마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쪽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번역을 해줘요. 그래 잘 알아들으니까 읽다가 달리다굼 고르반 에바다 어디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마가복음 가서 뒤적뒤적거리면 성경은 좀 아는 사람인데 사복음 다 뒤적거리면
전혀 모르는 티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띄워졌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 또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어디서부터 보여주냐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있었냐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들짐승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셔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사셨다는 걸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위로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잠시 이렇게 좀 보면요. 마가복음 구조가 상당히 잘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프롤로그라고 하는 서원이 있고 1막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2막은 그분이 3막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2막은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에 걸친 순환 예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막 들어가기 전에 서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이 세계 치유, 세계 치유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마지막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초기 사역이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다음에 중기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1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생이 끝나시고 두 번째 중기 사역을 하시게 되고 세 번째 후기 사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이 끝난 겁니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다라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1년, 2년,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이 끝나는 지점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사건이 이제 1년 차가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결했던 그때가 1년 차고요. 2년 차가 베데스다 38년의 병자 그 사건이고 3년 차가 오병이어 사건이 해당되는데 그렇게 좀 끊어진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가 베세다에 있었던 맹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이 되게 됩니다. 두 번 안수하죠. 두 번 안수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순환 예고를 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냐면 신앙 고백부터 받으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제자들로부터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야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통과하시면서 두 번째 나 죽을 거야 예언하시고 세 번째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 죽을 거야라고 이렇게 예언을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산막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맹인 누굽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디메오가 그럼 사람 이름이냐? 바디메오가 바가 앞에 붙으면 그 아들이랍니다. 아까 이제 바 예수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가 그럼 무슨 뜻이냐?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자식 이름을 더럽다라고 지가 보통 않죠.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러운 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주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되게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더 뭐까지 하시냐면 성전까지 흔히 말 그들 표현으로 난리를 치는 거죠. 더 못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이 종교인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게 되고 그분의 재림을 이야기하시고 14장부터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악을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1막은 뭐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2막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뭘 택하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셨다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이고 우리는 이 서신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최종 에필로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